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필린 복음은 각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순서에 따라서 15분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맞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쓰담쓰담 성경 쓰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3에서 16회분입니다. 연말정사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생명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것이고 뜻이 우리들의 큰 용서하옵시고 노심에 들게 마시고 주의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않네. 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평안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만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만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다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과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오니 거룩함으로 인자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들에 더 귀 기울였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생각나지 않는 모든 잘못들도 주님이 아시오니 십자가 은혜로 씻어주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리더스 교회의 예성이라는 새 생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으니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큰 은혜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셔야 할 모든 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채워주세요. 저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신약성경 99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2주간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테필린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테필린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테필린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테필린을 잃어버리고 살았고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테필린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테필린 복음을 15분씩 선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테필린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필린 복음을 통해 구원, 헌신, 신앙계승,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적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매일 15분 테필린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테필린 복음은 성경의 골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들 중에는 성경의 맥잡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맥을 잘 잡아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잡고 골격을 잘 세워 나가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맥을 잡고 성경을 관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림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성경의 맥잡기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어느 교회를 가도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야. 라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성경의 맥을 이야기하고 성경 관통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 해답은 바로 테필린 복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테필린 복음은 성경에 있는 4가지 주요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테필린 4단계, 이제 2주 정도 했으니까 기억하시죠? 4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가 바로 성경의 맥을 정확하게 진단한 성경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필린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구원의 말씀 중에 노란색으로 된 것, 이는 내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것을 신학적인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맥이고 성경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헌신과 신앙 교육의 단계를 거쳐서 축복의 단계로 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맥이고 성경의 관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의 맥은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친히 제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골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내용으로 이 골격의 빈 공간을 채우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테필린이라는 골격에다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되는 말씀들을 골라서 4개의 방에 신구약 성경 각각 109절씩 모은 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테필린 복음이 되고 총 409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원, 헌신, 신앙계승, 축복의 골격들을 세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구원의 골격,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약의 테필린이 애굽의 종되었던 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테필린 복음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사실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축복받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것은 올바른 전도의 방법, 복음 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겉보기에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또 그 방법은 굉장히 복되고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비참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라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치 애굽의 종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처럼 내 자신의 죄를 비참하게 여기면서 죄를 참회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구원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구원이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오로지 절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나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러 교회에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생활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고 나면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구원의 소식들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 영접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 모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했다고 손치더라도 예수 영접 모임에 나오면 또 그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테필린 복음의 구원의 말씀 속에 무엇이 꼭 들어있던가요? 영접 기도문이 들어있죠. 아, 이거 예전에 내가 했던 것이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접 기도문이 나오면 또 영접 기도문을 그때그때 또 하시는 겁니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건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이 있어야만 헌신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만 신앙 계승이 있고, 신앙 계승이 있어야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테필리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사건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일회성인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단번에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헌신의 골격, 입으로 헌신 대 진짜 헌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분명한 헌신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헌신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는 쉽게 찬양 드릴 수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또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렇게 우리 찬양으로는 쉽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이런 헌신이 과연 진짜 헌신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헌신은 찬양, 노래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입으로 헌신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헌신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가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순간에 닥쳤을 때 두려움에 빠져 새벽닭이 울기 전에 도망간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진짜 헌신입니다. 구약의 테필린에서 하나님께서는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니 구별하여 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구별하여 돌리라는 말씀은 장자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요, 그저 입으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장자를 하나님께 직접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리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헌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것을 구별하여서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물질에 대한 헌신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초태생은요,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서 피값을 주고 산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6월절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그날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별된 우리가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신약적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태생을 드린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신약적 헌신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산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산제물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면서 삶으로 드리는 헌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고 진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 계승의 골격, 신앙 교육 및 전도. 구원받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명령은 신앙을 교육하고 계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핵심은 신앙을 계승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 계승을 수직적으로 한다면 신앙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평적으로는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필린의 세 번째 골격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교육 그리고 신앙 계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 하브루타, 그 다음 뭐죠? 태필린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죠. 즉 신앙의 계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내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디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판에 말씀으로 새겨져 있다면 입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무엇이 들어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앙을 계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계승하는 일은요, 억지로 한다고 사실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자동적으로 다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자동적으로 교육이 되고 계승이 되고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고 신앙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마음에 가득했던 말씀들이 입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계승이고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마음에 뭐가 가득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가득해야 한다. 그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만 쉐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에도 쉐마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쉐마가 신앙교육 및 계승이라고 했죠. 수직적인 계승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요, 수평적인 계승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쉐마와 동일한 신약의 쉐마입니다. 구약의 쉐마가 가정을 통한 신앙 계승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쉐마는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르치고 지키게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태필린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또 입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계승 또 전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골격은 무엇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축복의 골격, 축복. 영어 축복, 이 bless라는 단어는요, 피, blood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을 주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줘야 되는 거예요? 피를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피를 통한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피의 대가가 치러져야만 하는 은혜의 단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구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헌신으로, 헌신에서 신앙계승으로, 신앙계승에서 축복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는 이 축복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테필린에 의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이라고 하는 조건 충족 명령형 선포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그러면 축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리라.
이런 문장의 구조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지만 혹시나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저주가 찾아오게 된다 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3단계 과정, 즉 구원, 헌신, 신앙 계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명기 11장과 28장에서 이미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복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떻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에서도 복을 받고, 가축들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요,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만 붙드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조건이 있다고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하고 실제적인 복을 내리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 대신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시고 적용하시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 구체적인 복,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네 가지 권적인 태필린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잘 해나가면 반드시 복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약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골격의 기초인 구원의 말씀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체되고 있을 때 늘 이야기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입으로만 아무리 돌아가자고 외친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 이런 헌신은 무슨 헌신이라고요? 입으로 헌신. 진짜 헌신, 가짜 헌신? 가짜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기초 중에 기초인 구원의 문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태필린이 애굽에서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태필린 복음도 구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구원의 문제부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헌신, 신앙교육 및 계승,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보란듯이 넓은 길을 거침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길도 좁지만 길 자체가 굴곡이 심해서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넓은 길은 넓기도 넓지만 길이 평탄하여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요? 헌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헌신이 사라지면 또 자동적으로 신앙계승도 사라지는 겁니다. 신앙계승이 사라지니까 자동적으로 축복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바로 구원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물꼬는요, 네가 터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터야 된다고요? 내가 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은 내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필린 복음 구호를 가장 먼저 외치고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태필린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자, 태필린 구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필린 구호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물꼬가 터지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헌신이 따라오고 또 헌신은 신앙의 계승으로 이어지고 신앙의 계승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테필린 복음.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방해를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또 다양하게 암송된 말씀으로 강해진 사람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에서도 유효적절하게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결코 단순하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다양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런데요, 이 마귀의 관계와 방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테필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테필린은요, 3500년 동안 내려온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테필린으로 승리해 왔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테필린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테필린은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테필린 복음, 우리가 선포하는 이 테필린 복음은요, 테필린 원리에 기초한 복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전신 갑주가 바로 테필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살펴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고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의 호심경은요,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 의의 흉배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요, 복음이 뭐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어디에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능력,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전신갑주는 바로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의 테필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된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적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을 제어하고 전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무장하는 이 테필린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반복하셔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테필린 복음은요, 체계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반복해서 강력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걸 왜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우러 나갈 때 전신갑주를 입고 난 한 번 입었으니까 다음번에 맨몸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다음번에 또 입어야 되잖아요. 또 싸우러 나가면 또 입어야 되잖아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입었을 때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입었을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칼도 무겁고 방패도 무겁고 투구도 무겁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체득하다 보면 이 무거운 것을 입고도 자유롭게 싸울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완전히 체득이 되면요. 여러분, 성경에는 31,17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내가 입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가 선포해서 마음판에 새긴 말씀만이, 내가 선포해서 내가 입은 말씀만이 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5분의 시간을 내어서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15분의 기적 테필린 복음을 통해서 사탄을 제어하고 승리하며 전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어권 유대인들은요, 테필린을 줄여서 SOSB라고 합니다. 이것은 테필린의 4개의 방 첫 글자를 줄인 것인데요. 첫째 방은 구원의 말씀, salvation. 둘째 방은 헌신, offering의 말씀. 셋째 방은 신앙 계승, 쉐마의 말씀. 넷째 방은 축복, blessing의 말씀. 그렇게 첫 글자를 따서 SOSB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노란색 글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SOS를 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상연락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SOS가 뭐라는 거예요? 테필린 복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테필린 복음이란 체계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테필린 복음은 구약의 테필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5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테필린 복음의 주제의 말씀 59절을 선포하면 됩니다. 하루 15분의 시간을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하려 하는 것은 결코 무리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루 1440분인데요. 하루에 이 1440분을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15분을 아끼는 사람은요, 사실상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 15분의 시간이 바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시간이며 우리 교회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테필린 복음을 위해서 하루에 15분을 들여서 선포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부부간에 하셔도 됩니다. 자녀들 간에 함께 하셔도 됩니다. 사업장에서 하셔도 됩니다. 또는 몇 분이서 모여서 통화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15분의 시간을 내어서 테필린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이상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테필린 복음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심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헌신송 찬양 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히필린 복음을 통해 성경의 명확한 주제인 구원, 헌신, 신앙계승, 축복의 골격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내가 걸어감으로 나의 인생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필린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철저하게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을 제압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히필린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명확한 주제인 구원, 헌신, 신앙계승, 축복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히필린 복음을 선포하면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입으로 하는 가짜 헌신이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진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신앙계승을 위해서 입으로 테필린을 선포할 때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마음에 가득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가정의 신앙계승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신약의 쉐마인 전도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심으로 구원, 헌신, 신앙계승,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테필린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철저하게 무장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제압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매일 15분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며 더욱더 큰 소리로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위더스 교회가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부흥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생명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함께 테필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면서 구원이 회복되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헌신하고 신앙계승하고 축복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루 15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테필린 복음을 선포함으로 기적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월) 파송 찬양 웨이메이커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 세계 만드시는 주 근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지으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 눈먼 자
대신에 나 예배 나 예배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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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하시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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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여기 함께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